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54페이지 이제 해석을 볼까요? 큰 스님들이여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 바야흐로 해탈나게 되느니라. 무간지옥에 안 떨어져야 되는데 5가지 업을 지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어야지 해탈한다. 그러죠? 그래서 무엇이 오무간 업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어머니를 해치는 것과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화합 승단을 깨뜨리는 것과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고 깨뜨리는 것이 오무간 업이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이것을 무겁게 중재로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무명이 아버지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마치 호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고 어디를 가나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그 무명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무명은 뭐를 말하냐면 끝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우리가 생멸심이라 하죠. 그걸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통팔식의 이제 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또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탐내고 애착하는 것이 어머니다. 그대들이 한 생각에 마음에 육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애착하는 것을 찾아봐도 오직 모든 부분은 공한 모양임을 볼 뿐이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해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아버지 어머니로 비유한 건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그 종자를 주신 거죠. 어머니는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자식을 두고 모든 이제 집착이 욕심이 늘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머니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머니를 해친 것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친 것이다. 그럼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 한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고 어디에든 캄캄한 것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망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아르마리를 내지 않고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같다. 무엇이 화합성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본래의 속박을 바르게 통달하여 마치 호궁에 의지하는 바 없는 것과 같은 것이 화합성단을 깨뜨리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절에 가서 신도들이 이제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제 화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이거는 믿으면 안 되고 뭐 불법은 미신이고 뭐 믿을 게 없고 막 이렇게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걸 화합 승단을 깨뜨리는 거다. 또 이제 승단은 사부 대중 있는 곳이죠.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이렇게 이제 4종류의 사람이 수행을 위해서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위배되는 일을 하면 이제 지옥 종자다. 이제 이렇게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도노법에서는 선법에서는 이것을 이제 화합 승단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이 본래 속박을 바르게 통달해 마치 호공에 의지하는 바 없는 것 같이 화합 승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작용이 씌어 있으면 그게 이제 승단을 깨뜨리는 거다. 또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입니까? 인연이 비고 마음이 비고 바업이 비었음을 보아서 한 생각에 결정코 끊어서 초연히 일이 없는 것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니라. 경전을 읽었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것도 이제 마저 초월해서 그것이 이제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5가지 이제 무간지옥에 가는 그 법을 초탈해야 되는 거죠. 그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강서를 볼까요?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제업은 매우 독특한 견해로 풀이하였다. 불교도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아버지, 어머니, 부처님 승단, 경전과 불상되다. 이것들을 해치는 것을 일반 불교에서는 큰 죄악으로 생각해서 무간지옥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인재 스님은 해친다는 것을 특별한 뜻으로 해석하여 이 5가지 업을 지어야 비로소 해탈한다고 하였다. 선문에서 가끔 보이는 좀 장난기 있는 엉뚱한 해석이다. 어떤 조항이든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것은 텅 비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오무간지옥에 갈 그거라도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비유해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부처님, 불상, 승단을 화합을 깨뜨리는 거 이런 것은 알고 보면 다 분별인 거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그것이 아닌 아르말이나 분별망상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애착이 공하고 무명으로 생멸하는 것은 허공의 메아리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게 원래는 이제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텅 비어 없어야 한다. 세상 사는 좋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나쁜 것도 있기 마련이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올라가면 내려가야 하듯이 흥망성쇠는 세상을 순리다. 추나주동 사계절은 쉬지 않고 순환한다. 생자 필멸, 회자 정리의 법칙 그대로다. 이제 생자는 필멸이다. 이제 불법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못 비켜가죠. 그 길 비켜가는 이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중생세계는 다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중생이다.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알면 불어난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줄어든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다. 만났다고 기뻐할 것도 헤어진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다. 결국 모두가 텅 비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체가 텅 비어 있는 줄 알아야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스님하고 대선생님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 안에서 해탈하면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불필요한 일이죠. 다 부질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화합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한 세상 살다 가는 것도 사실은 그냥 그렇게 이제 살다 갔을 그것뿐인 거지. 거기에 어떤 그것도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고 이제 분별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삶 자체도 그대로 흘러가는 하나의 이제 물길이라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환경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갈 뿐인 건데 불법을 알고 보니까 끝없이 윤회를 했네. 내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그러면 금생에는 기왕 내가 왔으니까 불법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내가 이제 보살로 나타서 중생구제를 하는 성자의 길을 내가 닦고 다음 생에 그 배에 앉아서 내가 나머지 공부를 더해서 궁극에는 내가 그 도를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승의 말도 취하지 말라. 내용을 볼까요? 해서 큰 스님들이요. 만약 이와 같이 통달한다면 본부다. 성인이다 하는 이름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한 생각 마음이 빈주먹 속에서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을 낸다. 또 육군과 육진의 법에서 공연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 괴이한 짓을 하여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뒷걸음질 치면서 나는 범보고 저분은 성인이시다 라고 한다.
이 머리 깎은 바보들아, 무엇이 그리 다급하여 사자의 가죽을 쓰고 여우의 울음소리를 내는가. 그래서 이제 강서를 볼까요? 모든 존재는 공이다. 삼라만상과 천지 만물도 모두가 공이다. 알고 보면 그런 거죠. 공 아닌 게 없어요. 착각으로 뭐가 있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있다 할 게 없는데, 남녀노소 성인 범부 부처 조사 보살 난 모두가 공이다. 무엇이든 모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왜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연기로 인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 있으면서 공인가?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 하나에서 삼천대천 세계 1위까지 연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세균이나 민물, 곤충이나 사람 1위까지 역시 연기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알면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이름에 구애될 것이 없다. 칭찬과 비난에도 하등 구애될 것이 없다. 모함하고 음해하는 것에도 하등 마음 흔들릴 것이 없다. 영광도 오욕도 하등 마음 쓸 일이 아니다. 태평무사다.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인은 고집도 진실도 선도 악도 찾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은 물질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작용들은 있다 할 게 없는데 잠시 인연 화합으로 있는 거죠. 산천도 마찬가지, 모든 식물들도, 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끝없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나고 죽고 끝없이 하듯이 식물도 그렇게 하고 동물도 그렇게 하고 우주, 우리 지구의 생명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필히 생전은 필멸이라 필히 죽게 돼 있다. 이 세상에 온 자는 안 죽는 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258페이지 해석을 볼까요? 대장부 사나이가 장부의 기계를 펴지 못하고 자기 집안의 보물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단지 바깥으로만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이 있는데 내 안에 놔두고 밖으로 다닌다는 거죠. 옛 사람들이 만든 부질없는 명칭과 문구에만 사로잡혀 이리저리 이 말에 의지하고 저 말에 의지하여 분명하게 통달하지 못한다. 경계를 만나면 곧 거기에 반연한다. 육진을 만나면 또 집착한다. 닿는 곳마다 미혹을 일으켜서 스스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산승이 말하는 것도 취하지 말라. 왜냐? 내 말에도 아무런 근거와 의지할 데가 없다. 잠깐 허공에 대고 그림을 그린 것이다. 또 남이 그린 그림이나 형상의 채색을 입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는 것에도 다 믿지 말라. 이제 여기 임재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 예전에 이제 성철스님이 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무모한 맹신을 이제 이렇게 미신처럼 당신을 그렇게 대하니까 그게 거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임재스님도 이제 나도 믿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천번 만번 부지를 짓는 말이지만 모든 문제 해결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행복도 평화도 물론 자기 자신에게 있다. 우리들 자신은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 그 자체다. 어떤 부귀와 영화와 명예에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당신의 이와 같은 보물 창고를 버리고 어디를 헤매는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찾아가 헤맨들 무엇을 얻겠는가? 부질없는 문자생에 이리저리 헤아려 본들 무엇이 나오겠는가? 설사 어록 중에서 왕이라고 일컫는데 임재스미 말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지우고 경전과 어록을 똥 닦은 휴지로 취급하는 더없이 높고 높은 소리를 토해내온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임재 스님의 말씀도 취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역시 똥 닦은 휴지에 불과하다. 또 한 가지 육진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 설사 불보살이 와서 방광을 하고 자신을 업어주고 예배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육진 경계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더욱 미혹하게 할 뿐이다. 자신에게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무의 진인이 있다. 그대들의 얼굴을 통해서 자유롭게 드나든다. 부디 수처 작주하라. 어떤 상황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지키라. 이것이 진짜 불교다. 죽은 뒤에도 잊어서는 안 될 임재문중의 인천 안목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바깥에서 끄달리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수행의 본질적인 것에 내 진리에 내가 바르게 이제 한 발 한 발 놓고 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잃을 것이다.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돼서.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